할렐루야. 룻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모압 땅에 남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의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집은 여기 있고 먹을 것은 여기 있고 등등등.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이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그날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삶이 나를 막 못살게 굽던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맨날 그렇게 뭐라 했던 그런 환경들이 갑자기 짠 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데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바뀌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 직장 상사를 바라볼 때 너무 싫고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자기가 못생겼으니까 나에게 컴플렉스를 가져서 나에게 저렇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야 등등등.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룻이 이곳에 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왔는데, 그 온 날부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시어머니를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쫄딱 망하고 왔네 라고 하며 수군수군 됩니다. 그 수군수군은 나오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이방 여자라고 얘기하는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혀를 끌끌끌 찼겠죠. 룻도 그 모든 시선들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이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지 말고 일정한 부분을 남겨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왔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10여 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곡간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려운 자들이 그것을 이삭을 가져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의 삶을 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에 룻이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뉴스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자기의 고향에 남지 않고 이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고향을 따라왔다는 그 소식을 보아스가 듣고 이 룻을 이제 인애하게 됩니다.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다. 룻이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돌봐주는 그러한 돌봄을 보아스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은 친족의 땅을 되찾아주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줘야 하는 의무를 갖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만약에 남자가 죽게 되면 그의 형제나 친족이 여자에게 그 혈통이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그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부가 왜 불쌍하냐면 이런 그 가정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남편이 가졌던 상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우리 현대의 법은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되면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제는 남자가 죽게 되면 아내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으니까 누가 가져가는 거죠? 친족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요,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내 고향,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에게 나머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와 이 룻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친척들이 다 가져갔는데, 아니 근데 이들은 또 친족을 떠났으니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신세인데 지금 기름 물을 짜라고 하는 그것이, 그 문제가 한 가지 희망이라면 그거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후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 이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룻을 보냅니다. 룻을 보내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룻기 3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밤에 밥을 많이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있을 때 너가 가서 그의 잠자리에 함께 누워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들은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며느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걸 오늘부터 우리 집의 가훈이다. 내가 액자를 써서 너희 집에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주에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 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다 내려놓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믿을래요라고, 그 고백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인정한 다음에 이 일이 나타나는 거지, 며느리는 어머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도 앞뒤가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 생활을 엄청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잘해야 된다고요? 엄청이 아니고요, 엄청 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를 그냥 느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과 룻이라고 하는 젊은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아주 선남선녀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말씀을 잘 봐도 보아스의 나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냐면 2장 8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내 딸뻘 정도 나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다른 곳에 가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룻을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게끔 할 정도로 보아스 입장에서 룻을 바라볼 때는 소녀 같은, 소녀처럼 보이는 거야. 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봐야죠. 아니 보아스는 저렇게 젊은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룻은 보아스가 남자로 보였겠어요? 룻 입장에서 보아스가 남자로 보였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또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아스에게 가는, 그 침대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은 어머니에 대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룻은 오늘 당장 내가 이삭을 주어야 하는, 내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의 삶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지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실력이지만,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영의 눈이 열린 나오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의 그 믿음, 어머니의 그 영적인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라는 것을, 어머니 내 생각에는 내가 어머니에게 지금
모압에서 따라올 때 정말 내 삶 다 포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아스에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돈 많은 할아버지 보아스에게 가라고 이야기할 때 룻이 어머니 이건 너무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따라오긴 했지만 내가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에게 소개를 시키려고 하면 좀 나이도 좀 비슷하고 저 이런 사람을 소개해야지. 솔직히 어머니 너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의 딸이다 룻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아무리 돈이 많다, 아무리 그 당시에 그곳에 지역 유지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룻에게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그 고백은 제가 볼 때는 이를 부르르 갈면서 진짜 어려운 건데 어머니 말씀 내가 들을게요 막 이러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근데 그냥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말한 대로 7절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제가 보아스의 입장, 보아스의 마음, 내가 만약에 보아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같이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 젊은 여자, 이 룻이요, 보아스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래서 밤중에 내 침대에 내가 잠자는 곳에 누웠는데 젊은 여인이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 말씀 이르되 시작.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평소에도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아주 착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밤중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입술로 나를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만약에 처해진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아주 완벽한 명분도 보아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명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보아스에게 저는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보아스의 한쪽에서는 신앙의 양심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간의 본능과 신앙의 그 양심 두 가지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율법 사이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런 타작마당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청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보아스는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만약에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 여인을 취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정죄해도 다 정말 힘 가지고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보아스에게는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입니다. 그래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상황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보아스에게는 아주 무서운 유혹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허락했지만 룻이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나는 이런 상황인 걸 다 알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보아스도 그렇네, 너가 젊고 너가 이렇게 착하고 너가 이렇게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받겠다.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적당히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 몸도 너로 허락하니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하며 만약에 그 이불로 덮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아스는 이 룻의 이 청혼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배려심 넘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룻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너는 참 착하고 너는 효성스럽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룻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잘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왜 너의 청혼을 지금 이 순간에 받지 못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친족 중에 나보다 더 먼저인 사람이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보아스는요,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룻은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는요, 법을 어겼지만 그러면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보아스는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될까요? 모함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남자를 유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룻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와 방법들이 있기에 이것들을 하나씩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순간의 유혹을 지혜롭고 배려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율법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또 그 순간에도 룻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여 그를 배려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나는 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처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한 청년이 접촉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뒤에 청년들을 2명을 태우고 병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병원이 그 음식점,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주차장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는 그 젊은 분이 있었어요. 주차 요원이 있는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제가 주차를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주차의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빨리 이걸 신방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제 마음이 좀 너무 막 바빴어요.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어둡기도 해서 후진하면 딱 들어가다 제가요 살짝 쿵한 게 느껴졌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뒤에 사람은 있었지만 그들은 못 느꼈어요. 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나만 느낄 수 있는, 운전자만 느낄 수 있는 충격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쿵 했지만 제가 앞으로 빼서 다시 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두 청년도 저에게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자기들 모른 척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맞아, 쟤네들은 분명히 모를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짧은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냥 빨리 올라가서 성경책 이거다 이렇게 들고 이제 신방으로 올라갈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가네들도 목사님 부딪혔잖아요. 아, 차를 왜 저렇게 주차해놨대?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제가요 문을 열고 그 차를 걸어서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찍어봐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없어요? 지나갔다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딱 그 차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저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그 차를 봤더니 차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좀 새 차고 뭐 이러면은 제가 정말 미안하다 이랬을 텐데 차가 정말 허름했어요. 제가 한눈에 봐도 티도 안 났어요. 또 이미 이 차는 앞뒤가 뭐 범퍼나 이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차였어요. 아주 오래된 차였어요. 그런데 번호가 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화를 그래 전화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더니 청년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어디다 전화하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주차하다가 살짝 부딪혀서 전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부딪혔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일단 내려올 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신방을 다 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때까지도 이분역에서 뭐 저한테 다시 전화 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화를 다시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렇죠. 제가 좀 가려고 했는데 또 청년들이 또 뒤에 있잖아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청년들 2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 관리하시는 그분이 있는 데를 갔어요. 제가 아까 주차하다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크게 이렇게 뭐 티는 나진 않는데 그게 부딪혀서 그래서 그런데 이분 전화를 해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주인이 혹시 나오면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얘기해주고 제 번호를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요 제 마음의 한켠에 그 차에다 남겨놓으면 좀 이거는 완전히 내가 이제 해야 되니까 가능성 50대 50의 가능성을 남겨둬서 제 연락번호와 이거를 그 주차관리위원한테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요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시간은 4시간인데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제 번호를 남겨두고 저는 나왔습니다. 일을 왔는데 제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차관리위원이 다음 사람에게 이걸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요 연락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전화 안 오게 해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저녁 때쯤에 전화가 와버렸어요. 여보세요? 어떤 아저씨였어요. 여보세요? 어제 어느 병원에서 내가 이게 병원에 했었는데 내가 핸드폰을 꺼놨다가 오늘 퇴원하게 돼서 오늘 주차관리원이 나한테 이 메모를 남겨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하게 됐다고. 사실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접촉사고 때문에 여기 입원 이틀 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내가 나가는데 자기가 접촉사고 났을 때 너무 막무가내로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냥 그렇게 아프지도 않는데 입원을 했었는데 당신은 참 너무
이렇다고. 명함을 보니까 목사님인데 목사님 참 사람이 좋으시네요. 저한테 막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유 뭐 차 뭐 상하지도 않고 솔직히 내 차 오래됐고 티도 안 나고 뭐 그러니까 아 목사님 참 목사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내가 전화했다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 목사님이 뭐 착하시네요, 뭐 양심 있으시네 이 얘기를 다 하더니 그러면 목사님 한 30만 원에 해결을 합시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그 주차 관리원은 그냥 뭐 왜 이렇게 인수인계를 또 잘했어?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으니까 몇 명의 요원이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인수인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얼마나 잘했길래 막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선생님 제가 사장님 제가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30만 원까지 내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생각하셨네요? 그래 생각하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 정도는 생각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15만 원을 보내시라고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인실직고를 하고 15만 원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얘기 한 다음에 15만 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전날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시고 막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보응하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막 원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15만 원 꽁돈 버렸다. 에이 저 이랬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뒤에 앉아 있었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호대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라고요? 신실하신 목사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떤 목사입니다? 왜 말을 못해요? 왜?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만 뭐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삶에서도 이걸 실천하는 목사님이고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한 목사면 이 청년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불만 있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게 막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15만 원 준다고 예? 제가 여러분한테 15만 원 준다 이러면 다니면서 제 칭찬을 막 하고 다니시겠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15만 원 이상의 그 값어치를 제가 평가, 인정 뭐 이거를 받게 된 거더라고요. 지금은 15만 원이 아깝지가 않아요. 몇 년 전이니까 그때야 15만 원 막 컸지만 지금은 뭐 내 손에 두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차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목사 되게 하셨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내가 목사 되게끔 목회가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 보아스의 이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만약에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육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악한 영 마귀에서 다니는 우리가 실수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던 실수로 했던 것이던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고리를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악한 영 마귀에서 다니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그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때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구멍이 크게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작은 유혹에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큰 거 갑자기 막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갑자기 오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싫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다른 마음이 들고 예배 시간이 졸리고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뭐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면 교회 나가면 뭐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못 나갔어요. 안 나가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조금씩 아주 조그마한 타협,
아주 조그마한 일을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내주다 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 어떤 기준,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거를 지혜롭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남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여자잖아요. 요셉의 자신의 집의 주인이었던, 자신을 구해줬다고도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오늘도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신의 집주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 남편이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사모님이 이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집주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집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안 되는데 말로만 하고 몸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버립니다. 죄 짓는 자리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목사님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니까 유혹해 주겠지. 아니요. 뉴스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더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또 아멘을 하세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모자라요. 제가 목회 이야기에도 써놨지만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참 혀끝이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찌 목사님을 속여? 한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멀쩡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더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난 지키겠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헌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난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겠어. 그건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의 삶의 정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 용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그에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순간은 힘들었으나 결국에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보아스가 지금 당장은 이 룻과 함께 하는 것, 이 밤을 함께 보내는 것이 보아스에겐 좋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율법, 나에게 주신 그 법,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고 룻에게 배려함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에게는 그 당장에는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나, 우리 사장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쫙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당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물질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인정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이성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막 사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기도야, 너가 무슨 말씀 영역이야, 네가 무슨 교회를 매일 가 라고 하며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용기로 그 잔해를 박차고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재단으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인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 나를 올바로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말씀 영역에 우리 9월에 한 달의 그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